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침에도 깊은 잠에서 저희를 깨워주시고 눈을 뜨며 먼저 주님을 찬송하게 하시고 의식을 깨우치면서 먼저 성전을 사모하게 하시고 이처럼 발걸음을 재촉하여 어두움을 헤치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찬송하며 새롭게 헌신하며 주님의 얼굴을 배우며 주의 음성을 들으며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허물됨을 알면서도 부르시고 잘못된 길을 알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부르시고 모르는 죄도 많지만은 짐짓 알고 범하는 죄도 많은 저희들이건만 꾸짖지 아니하시고 생망하지 아니하시고 오래오래 참으시는 중에 오늘도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는 그 크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는 주의 은혜를 감당하지 못하고 그 크신 은혜를 다 받을 만한 그런 그릇이 못 됩니다만 주는 오늘도 마다하시지 않고 이렇게 우리들을 사랑해 주시는 것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잠깐 사는 세상에 이렇게 힘들고 고달픕니다. 또 하루하루 사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힘에 지칠 때가 많습니다. 믿음을 고백하고 살지만은 믿음보다 걱정이 더 많고 주의 사랑을 느끼고 살지만은 그보다 더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때로 주의 사랑도 주의 능력도 잊어버리고 전혀 하나님을 모르는 자인 것처럼 행할 때도 많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빌바를 모르는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제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바로 기도하게 하시고 바로 응답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중에 응답하시고 찬송 부르는 중에 응답하시고 설교 말씀 듣는 가운데 확실하게 응답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성전문을 날 때부터 우리 앞에 전개되는 모든 일들이 바로 기도의 응답으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자비하신 주여,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능력 있게 전해지게 하소서. 방송을 통하여 그리고 인터넷을 통하여 많은 문서를 통해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땅끝까지 들려지게 하시고 이 지구촌 어디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구원받지 못하는 유감된 심령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크고 놀라우는 총을 도사 분명코 하나님의 뜻이 저희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시고 온 누리에 전파지게 되게 하소서. 교회된 참모습을 보여줄 수 있고 이 방주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구원받게 되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자비하신 주여, 주님께서 같이 계셔서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마다 기쁨으로 섬기고 감사함으로 섬기게 하시고 혹이라도 인간적인 어떤 시험에 빠지는 일이 없게 하시고 낙심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를 돌보시고 임조구에 함께 계시옵소서. 위종자들에게 겸손함과 온유함과 지혜를 주시고 그리고 이 민족을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게 하옵소서. 온 국민이 한 마음 한 뜻 되게 하시고 잘 살기보다 진실하게 살고 부유하게 살기보다는 정직하고 부지런한 백성 되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며 화해할 수 있고 서로 용서하며 서로 기다릴 수 있고 서로 격려하며 아름다운 미래를 창출하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런 민족 이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북녘 땅에도 소속히 자유를 주시고 철의 음악을 거두어 주시며 억압과 고난과 굶주림 속에서 거저 주시옵소서.
우리가 저들을 위하여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가운데서 지하에서 울부짖는 성도들이 결코 피곤하지 않도록 사랑과 은혜를 베풀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의 모든 생활을 주께 맡깁니다. 주만이 영광을 받으시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해외에 있든지 여행 중에 있든지 군문에 나가 있는 젊은이를 돌보아 주시고 공부하는 학생들, 수험생들 하나하나 돌보아 주셔서 잠시도 실족지 않도록 몸과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자와 슬픔을 당한 가정에 주의 큰 위로가 이 시간 담아 주시옵소서. 총회로 모이고 있습니다. 이 총회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뿐더러 온 교회에 덕을 끼칠 수 있고 이 총회가 분명코 주의 거룩하신 뜻을 논하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은혜롭고 귀한 총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의 생활을 다 주님께 맡기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 에스겔 14장 보겠습니다. 에스겔 14장입니다. 에스겔 14장 12절로부터 23절 끝절까지 봉독하게 되겠습니다. 지금 저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가령 어느 나라 불법에 내게 범죄하여 내가 손으로 그 위에 펴서 의뢰하는 양식을 끊어 기근을 내려 사람을 짐승을 다 나라에서 뜯는다 하자 비록 노아 다니엘과 예수 여기 그 세 사람이 그냥 다 이럴 자유 괜찮습니다.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가령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 정확게 하며 황묵게 하여 사람으로 그 짐승을 내게 통행하게 못한다 하자 비록 그 세 사람에 비해서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이 자녀들을 건지지 못하고 다만 건지 자에게 공유하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가령 내가 칼로 그 땅을 임하게 하고 명하기를 가라 이 땅에 행하라 하여 사람과 짐승과 거기 끓는 대로 하자. 비록 그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그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이 자기도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가령 내가 그 땅에 온역을 내려 죽이고 그 불을 내게 쏟아 하나님의 짐승을 끊는다 하자 비록 노아 다니엘이 거기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리 자녀도 건지지 못하고 자기의 의로 자기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나의 네 가지 중한 칼과 기근과 언역을 예루살렘에 담게 내려 짐승을 끊으리니 그가 해가 더욱 심하지 않겠느냐. 그러나 그 가운데 면하는 자가 남아있어 그를 끊어지 곧 자녀들 그들이 너희에게 나오리니 너희가 그 행동과 소유를 보면 내가 예루살렘에 내린 재앙 곧 그 내린 모든 일에 대하여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고 너희가 그 통행과 소유를 볼 때 그들을 인하여 위로로 함을 내가 예루살렘에서 한 모든 일에 무고히 한 것이 아닌 줄 알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심판의 그 속성과 또 기준과 또 그 결과와 방법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대단히 심오한 진리가 담긴 말씀입니다. 언제나 세상은 죄로 인해서 망합니다. 이건 자연 여건이 아니고 환경도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에 의해서 불의한 나라, 불의한 백성, 죄악 중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그 심판하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심판하실까 하는 것입니다. 그 방법이 여기 보니까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온역 이 네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칼은 전쟁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기근이라는 것은 한 발이 있든가 혹은 어떤 일로 인해서
양식이 끊어지는 겁니다. 사실 이 일용할 양식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해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거 아닙니까? 이 양식은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주시는 양식이 분명합니다. 하늘로부터 주시는 역사가 아니고는 우리의 농사하는 것, 그가 애는 많습니다만은 소용이 없습니다. 비가 오지 않아도 안 되고 적당히 바람이 불지 않아도 안 되고, 그리고 우리가 다 보지만은 다 돼서 이제 풍년됐다 하는데 태풍 한 번 불면 또 훌렁 날라버리고 마는 거죠. 하나님이 계속해서 양식을 우리 인간에게 주어서 이렇게 우리가 먹고 살아가고 짐승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칼과 기근과 그다음에 사나운 짐승. 레위기서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지금같이 이렇게 도시 생활이 아니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도 그런 곳이 많이 있습니다. 이 짐승들이 악해지는 겁니다. 짐승들이 사람에게 대드는 거, 이게 또 재앙이라는 것입니다. 그걸 알아야 합니다. 이 짐승이 사람의 마음이 착하면요, 짐승도 착해져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개를 키우는 거 있지만 얘는 아파트에 사느라고 개들을 잘 못 키우지만 얘들 옛날에 그 개들 많이 키울 때 저희가 이제 시방 가느라고 이 집 저 집 가보거든요. 들어갈 때 그 유난히 짖는 개가 있어요. 따좀 쌀게 굴어요. 신방 들어가는 사람을 막 물듯이. 그럴 때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그 개가 주인 닮았군 그런다고요. 개 조심해야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그렇습니다. 사실로요. 그 집에 부부싸움을 많이 하는 집이에요. 그러면 애가 저렇게 발악을 해요. 부부싸움 하면서 내 던지는 걸 보아서 그때마다 저렇게 야단하고 앞뒤로 돌아가면다가 그 버릇이 돼가지고 사람만 만나면 저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순하면요, 이게 덕이 있으면 개도 덕이 있더라고요. 개까지도, 짐승들까지도. 그런데 사람이 죄하고 인해서 심판을 받을 지경이 되면 짐승들이 악해져가지고 동리에 들어와가지고 어린애들을 물어요. 그거 얼마든지 있어요. 이게 또한 심판의 하나예요. 예? 짐승과 그런 것들이 다 사악해지는 것. 이것이 그 하나님이 내리시는 심판 중에 하나예요. 그 다음에 또 보니까 온역이라는 거죠. 이건 전염병입니다. 원래 그렇습니다. 전쟁이라는 것은 전쟁이라고 하면 이것은 사회학자들의 연구입니다. 전쟁에 총이나 칼로 인해서 죽는 것보다 전쟁이 일어나면 반드시 전염병이 돌아요. 그래서 전염병으로 인해서 죽는 게 더 많다잖아요. 그렇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피가 흘러고요. 사람들이 악한 마음이, 죽이고 서로 죽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땅이 저주를 받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게 전염병이 도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또한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가짐이 우리의 마음이 착하고 선하면 그 얼굴빛에 나타나고 생활에 나타나고 언어에 나타나고 풍속에 나타나고 모두가 다 평화롭지만은 사람의 마음이 사악해지고 더러워지고 악하게 되면요, 자 보세요. 얼굴이 썩지요. 근데 병 걸리지요. 사람이 죽지요. 짐승이 약해지지요. 그리고 대자연도 저주받아서 이렇게 흉년 들지요. 그리고 전염병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죠. 이 네 가지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하나님이 인간의 죄악을 심판하시는 방법이 네 가지예요. 근데 다윗 왕 때는 다윗이 인구조사한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큰 책망을 들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잖아요. 네가 선택하라. 칼로 인해서 죽을 거냐, 원역으로 인해서 죽을 거냐, 기근으로 인해서 죽을 거냐, 그런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죠. 네가 선택하라. 다윗은 겸손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손에 죽겠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죽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역을 내리신 것을 볼 수 있잖아요. 아무튼 이런 사건들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오늘 의인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제 구약 성경에 보면 소돔 고모라 죄가 많았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려치면서 조건이 있어요.
의인 10명만 있으면 이 성을 사하리라. 그런 말씀합니다. 의인 10명만 있으면. 큰 은혜입니다. 이게 은혜의 시간입니다. 그만큼의 은혜의 여유를 주시는 겁니다. 이게. 또 예레미야 5장에 보면 그런 말씀도 있어요. 너는 이 거리에 왕래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사람 하나만 만나라. 한 사람. 한 사람 의인만 있어도 거기다 기대를 걸고 내 이 성을 사하리라. 이 말씀하십니다. 결국 한 사람도 없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있는 얘기가 다릅니다. 이 본문에는 이제 의로운 사람이 몇이 있어요. 그 하나님이 기대할 만큼 뭐 그런 완전한 의인은 아닙니다만은 언제나 그랬죠. 하나님이 그렇게 그런 의인을 찾으시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 몇 사람을 만나라 이거죠. 여기 있어요. 있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있어도 결국은 이 성은 망하고 그 사람은 자기 의로 일해서 살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지금 이름을 드는데 노아, 다니엘, 욥 세 사람을 계속 들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노아. 여러분 보세요. 노아 때에 많은 사람이 범죄해서 죄악으로 죽었을 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노아 홍수로 심판하게 될 때 이제 하나의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것이 120년의 유예기간을 주고 그리고 가서 방주를 만들어라. 그리고 방주, 홍수가 내릴 테니까 죄로 인하여 큰 홍수가 내릴 테니까 방주에 들어가라 하고 복음을 전하게 하지 않습니까? 이 문제는 지금 죄악이 있어요. 이래서 망할 수밖에 없고 둘째를 회개하지 않아요. 마지막으로 종말적으로 기회를 주었어요. 방주를 만들었는데 이게 회개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 죄로 인하여 망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인정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마지막 한마디를 들어야 돼요. 믿고 들어야 돼요. 받아들여야 한단 말입니다. 내 죄로 인하여 너희가 망한 그 말을 받아들여야 돼요. 바로 그 소돔 고모라 망할 때에도 롯이 그것을 받아들인 거예요. 이 성이 망할 것이다. 사실 가만히 롯도 의인이 아니에요. 의로운 사람이 못 됩니다만 그러나 망하리라 하는 말을 믿고 수용합니다. 그래서 소돔 고모라를 떠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거예요. 이 노아 때에도 다 죄악 중에 있는데 이 죄악이 성이 망할 것입니다. 믿어야 돼요. 방주를 만들고 방주에 들어갑시다. 들어가야 돼요. 방주에 들어만 가면 구원받는 것이에요. 그만큼의 의, 마지막 의죠. 한 가닥 의. 망할 거라고 하는 데 대해서 죄악의 관용함과 당연함을 인정을 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인정을 하고 방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만큼의 믿음, 그만큼의 순종, 그만큼의 의의가 있을 때 하나님은 그를 구하신 것이에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아시는 대로 노아의 8 식구에게는 아무도 방주에 들어가질 않았습니다. 그걸 생각해야 돼요. 그런 거로 결국은 노아 그 식구만 구원을 받고 나머지 식구는 다 구원받지 못했어요. 여기 문제옵시다. 오늘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노아는 자기 의로 인해서 살고 종말적으로 주어진 마지막 기회의 메시지를 듣지 않고 해서 그 백성은 다 망했느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이럴 수밖에 없었다는 걸 너희가 알리라. 보세요. 노아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세요. 120년 동안 준비하는 것을 보았어요. 이거 비가 오기 시작해요. 이건 보통 비가 아니라 그런 거로 방주로 들어가라. 안 들어가요. 전응감 저건 뭐죠? 120년 전부터 소리 하는 거. 안 믿었어요. 자기들의 죄가 얼마나 크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마지막 기회를 주었지만 그것마저 거절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자, 돌이켜 말하면 이런 얘기요.
너희는 어떡하겠냐? 이렇다면 너희는 어떡하겠냐? 하는 말씀이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 죄악이 가득한데 마지막으로 주어지는 그 메시지도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백성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 심판은 그대로 임할 것이다. 두 가지를 말씀하는 거예요. 심판이 정확한 것이고 심판이 부득이하고 심판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그게 첫째요. 둘째는 그래도 하나님은 당신을 찾는 사람, 마지막으로 주시는 메시지를 받아들이는 사람을 하나님은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의 심판이 무모하지 않다는 것이죠. 한 사람도 죄 없이 죽는 사람이 없겠다는 거예요. 자기 죄로 인하여 자기가 죽을 것이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구원을 받는데 자기 의로 인하여 구원받을 것이다. 그러나 유감스러운 것은 이 의가 다른 사람을 대속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의로 인하여 자기가 살 뿐이에요.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대속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하시는 거예요.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거로 노아는 자기는 구원했지만 결국은 그 백성을 구원하지 못했고, 다윗도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살았지만 사실 그 민족을 바로 구원하지 못했어요. 다니엘과 마찬가지요. 다니엘 바빌론에 포로되어 가서 많은 고생을 했어요. 그런 포로된 중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얼마나 훌륭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이 포로되어 간 모든 민족을, 자기 민족을 구원할 만한 그런 사람이 되지 못했어요. 욥을 우리가 잘 압니다. 욥이 무진한 고생을 합니다만은 자기 의로 하여 자기가 살았어요. 하지만 그가 욥이 처한 그 세대의 사람을 구원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못했어요. 그걸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자, 우리는 내 의로 인하여 내가 살아요. 그 누 때문에 내가 살 수 없는 것이에요. 가끔 신방하면서 예수 믿는 아내가 있고 예수 안 믿는 남편이 있어요. 내가 딱 맞아가지고 전도하면은 그런 신금 소리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저요, 하나님께서 자비로우시니까 나는 교회 안 다니지만 천당은 갈 겁니다. 목사님 너무 많이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더라고요. 그 왜냐하니까 내가 토요일날 술 많이 먹고 주일날은 내가 집에 있으면서 집 봐주거든요. 내가 집 봐주니까 집사람이 교회에 가고, 내가 좀 미안한 마음이 있어서 또 헌금도 주니까 집사람이 헌금도 할 수 있고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나는 제 집사람의 치맛자락을 붙들고 천당은 갈 겁니다. 이런 싱거운 소리 하더라고요. 그래서 당신은 예수 믿는 사람의 남편이 되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천당 가리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당신은 당신이 믿어야 된다고. 그러니까만은 오늘 여기 주신 말씀 보니까 여기 있는 노아나 다니엘이나 욥, 이 같은 사람은 의인이요. 죄악 중에서 하는 의인이요. 죄인 중에서 의를 지킨 사람들입니다. 그는 자기 의로 인해서 살라. 다 망할 때에도 의인은 살리라. 자기 의로 인해서 살 것이다. 그러나 이 의인을 보면서도 의인을 닮지 못하고 의인의 영향을 받지 못하고 의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그대로 자기 죄악 중에 사는 사람들은 자기 죄로 인해서 망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우리가 아는 대로 여기 이 칼이다, 기근이다, 사나운 짐승이다, 온역이다, 이런 사건은 그대로 막 몰아치니까 꼭 얼핏 생각하면 억울한 사람도 죽을 것 같거든요. 억울한 죽음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유행병 걸리는데 누구 가리띠까 어디 교회 나오는 사람이라고 유행병 걸리지 말라는 법이 있나? 안 그렇습니까?
생각하면 여러분 교회에 나오는 분들은 다 감기도 안 걸릴 것 같잖아요. 근데 뭐 나와가지고 쿨룩쿨룩 하더만. 우리가 하나님 섬기는 사람은 감기도 없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거든요. 이렇게 되는 것 보고 또 아니 흉년이 들 때 예수 믿는 사람의 밭에는 흉년이 안 드나? 그것도 아니잖아요. 이렇게 전쟁과 기근과 이런 모든 온역 같은 것이 이렇게 있을 때 다 아주 그대로 전체가 일시에 아주 근데 무모하게 그냥 희생되는 것 같지만은 오늘 성경 말씀은 그게 아니에요. 의인은 반드시 자기 의로 인해서 살리라. 예외 없이 당신의 백성을 하나님이 거기서 건지겠다는 얘기고요.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나타날 때 언제나 그 순간에 의인이 있고 선지자가 있고 제사장이 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어서 계속 외치고 있건만 끝까지 회개하지 않아서 마지막에 죄로 인해서 망했지만은 사실은 회개하지 않음으로 망했고 좀 더 나아가서는 마지막 주시는 메시지 선지자를 통해 주시는 마지막 메시지 종말적인 말씀을 듣지 않았다. 그러므로 망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공율,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구원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확실하게 주시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로이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